첫째 시간에는 신론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으로 얘기한다면 신론이라고 하면 보통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2시간, 삼일체니까 세 번째 위이신 성령님의 사역,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사역을 부흥회를 하거나 이렇게 뜨끈뜨끈한 그런 것만 생각해서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 반듯하게 잘 알아야 그 위에 든든하게 서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내 개인 생활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내 개인이 먼저 성령이 오시면 내 죄를 밝히 보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며, 또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한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개인적인 그렇게 국한된 사역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은사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열매들을 통하여 교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 생태계와 우주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에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성경 계시라고 구분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은사 또는 은혜도 일반적인 은혜와 특수적인 은사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보통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 성령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친구가 예수를 믿어서,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누가 내인데 전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지만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항전쟁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이건 찬송가 가사 얘기지만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구나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이 공적인 예배 자리를 지킨다. 안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나도 사실 목사만 아니면 여기 안 나와요. 주일에 한번 나오고 말지. 장로님들이신데 수요 기도에 안 나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왜 내 얘기할 때는 웃으시다가 안 웃으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누가 나오십니까? 항전직들이 안 나오시면 누가 나오세요? 새 가족이 나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닙니다.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시험 참여를 해야 되죠. 물론 사업이 너무 바쁘셔서 편찮으셔서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특별히 수요기도 해요.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전에 부목사로 했던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그 교회 적어도 한국 사업에 한국의 돈을 굴리는 부자의 10번째 안에 드는 사람도 수요일만 되면 탁 그 자리에 장로님을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아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기 위해서 부흥회하는 게 아니고, 부흥회는 그냥 내가 못하는 것을 한번 뜨겁게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기 위해서 제일 큰 요소가 뭐냐? 네가 설교 똑바로 해봐라. 안 오는가? 그러니까 책임이 내인데 제일 많고, 그리고는 우리 온 항존직이 똘똘 뭉쳤어. 그래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뭐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수요기도회도 공적인 예배마다 모이는 숫자가 비스무리한 한 80% 이상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최고예요. 그리고 오늘날 헌금 종류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근데 정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11조 생활만 제대로 하면, 다른 교회 그러잖아요. 교육관 크게 지어놓고 제일 위에 기독 공부 강권했는데 11조로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쓸데없는 건축헌금 이런저런 헌금들을 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런 자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고, 교인들에게 헌금만 하도록 강요하는 목사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고 기본이 된 사람, 그죠? 기본. 뭐든지 기본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우리 낚시를 한번 이렇게 따라가서 해보지만, 낚시가 안 되는 것이 뭐냐? 다른 장로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사실은 미끼를 제대로 안 끼는 거야. 더럽기도 하고 또 낄 줄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 미끼 안 끼고 낚시를 던졌는데 바보 같은 무는 고기가 있을까요?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정말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신 우리가 성령으로 뜨끈뜨끈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 계속 이유를 대는 거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다 모이는 교회가 요즘 코로나 끝나고 쉽지가 않아요. 밥 안 합니다. 오후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한 번 예배 드리고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되는데, 변화되는 건 괜찮지만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오늘 이 수요기도회를 제일 많이 나오도록 애써야 될 분들이 누구예요? 마리아 찬양되지. 자기들 찬양하는데 이렇게 회중이 작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목사와 마리아 찬양대가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할렐루야. 우리 둘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를 더욱 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고에 없는 쓸데없는 잔소리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와 특수적인 은사가 있는데, 일반적인 은혜는 그죠?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사역이다. 이거 정말 생짜배기는 안 되는데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특수 은사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다양한 은사죠. 예를 들면 부흥 강사가 투시의 은사가 있다. 투시의 은사가 있잖아요. 없는 것을 가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라니까요. 저도 옛날에 정말 부흥 강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데,
가끔씩 저도 이렇게 나가서 집회를 해보면 보통 예배 시간 1시간이지만 적어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2시간 이상은 가야 되는데 이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분들도 정말 성경적으로 성령적으로 우리 교단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재하면 예수님에게 강하게 접착제처럼 붙어져 있고, 예수님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와 가까워지다 보면 친구들도 어떻게 돼요? 교회와 가까워져. 세상 친구들은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그 세상 친구 중에 나하고 죽으라고 안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교육자들을 부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박남인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남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짧게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 딸은 정신과 의사가 됐고, 또 한 딸은 연대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의사 만나가지고 공부고 뭐고 때려치우고 뭐 그렇게 또 살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삶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짧게, 예를 들어서 뭐 수십 년 있은 것도 아니고 짧게 있었지만 이 상원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다. 그래서 저보다 연세가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되는데 저보고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 당회장님 오셨습니까? 상원교회 당회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그분이 여수에서 개척하다시피 해가지고 교회도 크게 짓고 은퇴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거쳐간 많은 주의 종들이 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성령이 교역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렀다. 할렐루야.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죠? 껍데기는 멀쩡한데 목소리는 정말 20여 년간 들으시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셨고, 우리 저 지휘자님 계시지만 사실 그 동신교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저 이렇게 음성 치료하시려고 하시다가 제가 이게 변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시대마다 교육자를 부르셔요. 부교육자를 부르시고 파트타임을 부르시고, 또 그리고 함께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 내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뭐 저 진주에 가면 대강교회 장지현 목사님도 계시고, 그분도 이제 노회장도 지내시고 하셨습니다만은, 뭐 홍승범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교육자들을 부르시죠. 그다음 성령님이 장로님들을 비롯한 항존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세우시고, 또 성령님에 의해 교회가 보존되고 증가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헬라어 오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그 집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또 표현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마셔도 안 되고, 또 뭐 담배 피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이 껍데기와 같은 질그릇을 잘 성전답게 보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내 주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중생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님 성령님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 직장 생활의 현장, 가정과 교회에서 크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 자, 교육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요즘처럼 가르치는 선생님은 계신데 저 벚꽃 피는 계절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학생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누가 필요 없어집니까? 교수님이 필요 없어지고 선생님이 필요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지방대학에서는요, 특별히 사립대학 이런 데서는요, 문 곧 닫을 대학에서는요, 교수님들이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학생들을 모집해 오거든요. 이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죠. 그렇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교육자 또는 피학습자, 학습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이 공간이라든지 교육 교재라든지 이렇게 있어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 뭐냐? 일반 교육의 요소들을 다 갖추었음과 동시에 성령님, 그러면 교사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 교사가 있어야 될 거고, 또 학생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보통 보면 내적 조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일반 책 읽을 때도 깨달음이 있지만 성경책 읽을 때 깨달음이 있으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뭐 몇백 년에 걸쳐서, 또는 사람으로 친다면 뭐 40명, 50명이 주제가 동일하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서 쓰여졌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이가 너무 늙어서 눈도 안 보이고 기록할 수 없는데 내 옆에서 뭐 아들이나 다른 사람이 대필했다. 그러면 그 편지가 누구의 편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경의 저자들이 이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모으고 정리하는 모든 과정, 배후, 또 정경이 되는 이 66권의 모든 과정에 누가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거나 또 내 개인의 경험이나 철학, 세상의 사조 이런 것에 빗대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 성경 속에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성경 속에서 자본주의도 나오고 성경 속에서 별의별 게 다 나오게 되죠. 전체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도 보아야 되지만 숲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 있느냐? 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죠.
우리가 뭐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지만 그냥 죽을 때까지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에도 보면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산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말을 빨리 하면 받을 수도 있다, 또는 뭐 할렐루야를 이렇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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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반복하면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며, 또 방언 기도를 해보면 일반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힘이 작게 들기도 하면서 오래 기도할 수도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은사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은사에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은사, 그래서 은사들을 보면 특별하지만 일상적인 것이고, 다양하지만 또 형태가 또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것이고, 특정인에게 주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그런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보통 우리가 보면 그 사람 뭐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목사 같다, 뭐 장로님 같으시다, 항존직 같으시다, 뭐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은사가 있다, 이럴 때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교재에 보면 신약에 나타난 다양한 은사들,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예언.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가 하는 예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나가는 은사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 추방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안사가 아니고 은사입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 다스림의 은사, 지혜, 기적, 지식, 섬기는 은사, 믿음, 목양, 사랑, 권면, 찬양, 긍휼, 방언 찬양의 은사, 구제의 은사, 나눔의 은사, 전도의 은사, 신유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사도직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심지어는 독신 생활도 은사다. 은사가 아닌 사람은 독신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뭘로 준다고요?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방언 은사 받을 때 헌금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또 신유의 은사 받겠다고 의사가 될 만한 돈을 헌금해 가지고 신유의 은사 주는 게 아니고, 은사는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뭡니까? 선물로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웃을 섬길 때 더욱 개발되고 아름답게 쓰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은사가 무슨 은사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개발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확장되고. 그런데 은사가 주어졌는데 내 주머니를 채운다는 거나 자기의 유익만을 또는 자기 자랑, 교만을 위해 쓴다고 하면 하나님 은사를 뺏어 가버려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저는 어릴 때 한국교회의 그 부흥회를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부흥회 할 때 뭐 방언의 은사는 보통 진동 어때요? 진동, 예? 김진동 집사님이 생각이 나네. 진동 어때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막 점프가 막 30cm, 40cm, 예, 보셨죠? 그러다가 이제 막 또 이렇게 입신 어때요? 입신, 환상, 그런 은사를 사모했고, 정말 제 어릴 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천국을 갔다,
천국에서 막 꽃이 보인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테이프 만들어 가지고 뭐 천국을 다녀온 사람 이런 테이프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다 좋다 이게 개인적인 경험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사들이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검증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 혼자 까불고 막 교만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 사탄도 별의별 은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세우는 일을 위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주차 안내의 은사. 네? 제가 우리 애들하고 가끔씩 포천에 가면 제일온천이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뭐 있었죠? 용암천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거기만 온천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온천이 아니라서 다 문 닫았는데 거기 가보시면 카운터를 보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남탕에 우리 여자분들은 볼 수 없을 거예요. 남탕에 아저씨가 있는데 연세가 한 70에서 8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갈 때마다 어서 오십시오. 이야, 그 인사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으로 하여금 막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손님을 훨씬 더 많이 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가끔씩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안 가고 싶은데도 또 가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울숲교회에 오고 싶은 성도들이 더욱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 배터리를 충전할 때 충만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그 에너지를 나눠준다.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 또 이런 집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수준이 못 되면 쫄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인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정하지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지 배불리는 일 또는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 한다든지 이렇게 심리적인 지배를 하는 일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한다 이랬을 때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에너지가 막 이동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은사 중심적으로만 보면 반드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의 죄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영적인 경지 또는 교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강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수도사예요. 그게 잘못 생각하면은 절에 있는 중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다 수도하는 거죠. 근데 다 같은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수도원들이 많아질 때를 생각해 보면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모여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노동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하죠. 그게 전부예요. 노동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면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계속 그것만 하니까 죄를 덜 지을 수 있겠죠. 우리 회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이중장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는 뭐 남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맨날
그 수도원에서 밥만 메고 그다음에 조도 중도 만도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노동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훨씬 더 영적인 생활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이끄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방언의 역사도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들으면 모르는 말을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수많은 외국인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동시 통역이지.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갖다 대면은 전부 다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귀신 축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지금도 뭐 오히려 이단들의 집회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서 하는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귀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대상을 기도를 많이 하고 가보면 정말 나보다 유식해, 하기도 훨씬 더 높아. 그런데 꼼짝 못하고 정말 무식한 것 같은 방법인 전도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요? 성령님께서 먼저 배추를 절이듯이 다 예비시켜 놓으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생짜배기를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고구마 전도대 안에, 고구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찔러본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짜고뱅인지 썩은 고구마인지, 그다음 뭐예요? 익은 고구마인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하는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막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풋가위를 따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더 기도하면서,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겠죠. 누가복음 1장 41절 67절에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예언,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일들에 대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일들, 또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집사님을 세우는 일들, 또 스데반과 바나바에 대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한 일들,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은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충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격과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것은 사람의 입장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간도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옆에 분 쳐다봐. 예수님 믿고 성품이 변화되어 이만큼 됐다. 옛날 같으면 국물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안 변했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참 많이 예쁘게 변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에게 주는 의미,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모든 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성령 충만을 그냥 뭐 병 고치는 거, 위안 받는 거, 성공하는 거, 만사 형통하는 복을 받는 나를 위한 도구, 그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순종이 아닌 내 맘대로 100% 가는 건 뭐예요? 성령 완전 빈약에 요즘처럼 그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떡떡 벌어진 것과 같은 그런 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자꾸 다른 걸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진짜 똑똑한데 교회에 오면 진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저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때로는 제가 잘못 판단하고 할 수도 있지만 지혜로우신 장로님들은 그냥 네 하는 대로 내버려둬. 그럼 하다 보면 내가 실수한 것을 깨닫고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도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지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100% 가는 것,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성령 충만의 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계속 그래요. 한국의 성령운동 역시 계속 개인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해결을 촉구하거나 개인의 변화에 국한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973년에 빌리그레함 전도대, 74년에 엑스플로 74, 여의도에서 뭐 먹었다고요? 새우젓과 닭강, 단무지와 꽁당 보리밥을 먹고 큰 집회를 했어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정말 그 영향으로 한 50년 동안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상암 경기장에서 50주년 6월 3일인가 우리 그 로비에 붙여놓았습니다만은 제가 없는 기간이지만 여러분 이런 행사들은 한번 전체 모으는데 제가 듣기로는 10,000명 찬양대를 준비한다는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찬양대를 몇 명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면은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도 좀 더 많이 모이고 심야 기도도 좀 더 많이 모이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좋은 교회는 뭐냐? 주일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교회는 저녁에 안 드려도 저녁이야. 문이 없어가지고 다 캄캄한데, 근데 이 저녁에 드리는 거하고 오후에 드리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왜 오후에 드렸을까요? 주범이 누구일까요? 주범은 목사들인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쉬려고. 그런데 지금도 고집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는 더더구나 집이 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우리 손양은 순교회에서 여수의 금오도를 제가 갔다 왔어요. 이기품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교회가 우왕리 교회거든요. 제가 갔다 온 것은 내가 즐거우라 갔다 온 게 아니고 내가 여기 다음에 우리 서울숲교회 성도님들 여수에서 배 타고 30분 가면 금오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가보셨나요? 그때 가실 때 내가 못 간 거예요. 거기 가보면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가 있는데 1코스를 갔다 왔는데 야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 이기풍 선교사님의 마지막 돌아가신 우왕리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좋은 데가 나는 1코스인 줄 알았는데 3코스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시고 가게 될 터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섬김과 봉사와 구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스데반을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제 설교에 소재가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찬양 누가 했어요? 특송 누가 했어요?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들이 원래는 루디아가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하고 연령이 비슷한 분들인데 참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끝까지 우리 진장로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조익현 장님하고 나와 계십니다만은 끝까지, 그리고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적어도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는 미래 세대를 끌어당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는다는 심정으로 힘을 내시되, 그러기 위해서면 우리 먼저 나온 우리들이 더욱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으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며 나간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좋은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